죽음의 무게를 이겨야 삶의 무게가 가볍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내 실제가 되는 사람은요, 엄청 신앙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저는 요즘 같은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피부적으로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고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핵심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이게 수억만 년이든 수천만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추려가지고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추리고 또 추린다면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십자가 사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인간의 죄가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인류의 가장 역사의 분기점이 될 만한 이 놀라운 십자가 역사가 있는데, 이 십자가 역사가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상입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의 사상, 가르침,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러면 구원이 있다고, 그들 나름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상 믿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사상이나 가르침을 주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사건을 주시는 것,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때요? 인간이 된 겁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이 사건을 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상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구절만 따라간다고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던져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은요,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탄생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있고 예수님 재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 노른자 같은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지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삶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은요, 지금만 아니라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요. 결국 인생을 참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게 코로나든 경제적인 위기든 심각한 고난이든 이런 것들을 뚫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신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긴 시간 우리의 삶도 신앙도 참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힘차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단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이,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걸 뚫고 나갑니다. 코로나 아니라 더 어떤 거라도 우리는 뚫고 나갑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사상과 이론이 되어가지고는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번 한 주간 이 15장을 1절부터 58절까지 몇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부활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부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신비로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힌트입니다. 그런데 힌트를 보고 훨씬 더 깊은 부활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은 힌트를 줘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힌트를 줘도 어때요? 작은 힌트를 가지고 큰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힌트를 주고 또 줘도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힌트 중에 이 세상에 살 몸이 있고 영원히 살 몸이 있다 말씀합니다. 44절 보십시오. 앞부분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49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에 대한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기가 어렵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데 내가 부활된다는 이 사실은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부활신앙이 어려워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노른자 같은 가장 핵심의 부활신앙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노른자가 빠져 있어요. 찐빵에 앙코가 빠져 있다면 그게 뭐 찐빵입니까?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게 다 있어도 가장 핵심되는 노른자가 되는 부활이 빠져 있다면, 이걸 못 믿는다면 우리 믿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보면요, 여러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해 줍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면 다 죽음같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기 나요. 이게 나중에 꽃이 피고 나중에 그 씨앗하고는 전혀 다른, 뿌릴 때는 요만한 씨앗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건 말할 수 없이 큰 나무로 바뀌어지고 이 나무에 이 씨앗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긴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비만 보세요. 애벌레에서 이게 번데기가 되고 이게 좀 지나가지고 너무 이쁜 빛깔을 가진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이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미물들에도 부활의 신비가 있는데 어찌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의 결론부 되는 오늘 이 본문부터 해가지고 오늘 51절 시작할 때요,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우리 마지막 날에 다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죽는 걸 잠잔다 그래요. 우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린 지금 어때요? 우리 몸이 너무 연약합니다. 자주 병이 나고 어디만 부딪혀도 우린 깨어집니다. 찢어집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얼마나 우리 몸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의 몸이 있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이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었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는 이 부활의 몸,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문제입니다. 52절에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변화되는 것으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란 말이 변화라는 말로 더 많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를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변화 이해 다 합니까?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안 되고 신기한 과일이 맺혀지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이게 다시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이거 우리 다 이해합니까? 똑같은 것인데 변화가 돼요. 애벌레가 되고 그것이 번데기가 되고 이게 나비가 되고 이게 변화가 되는 거 우리 이해 다 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우린 변화됩니다. 그게 우리 부활입니다. 이 죽고 썩어지고 한계 많은 이 육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썩을 몸 아니에요. 이 어때요?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반드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겁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반드시 입습니다. 조금도 타협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5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의 때입니다. 이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실체고 이게 우리의 진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린 약합니다. 낙심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안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진짜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사망을 멸하는 몸, 이게 우리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한번 덤비면 덤벼봐라. 죽음이든 사망이든 괴로움이든 가난이든 핍박이든 코로나든 한번 덤비려면 덤벼봐라.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바울은 그 유명한 사망을 향해서요, 빈정대듯이 아주 통렬하게 외치는 선언이 5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은 너의 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이 모든 존재는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모두가 다 사망 앞에 다 굴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이 세상 최고의 힘은 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죽음의 영이 지배합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강하냐면 누구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전에 배운 학식, 내 경험도, 수많은 내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자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시간도 장소도 안 가립니다. 설마 내가 지금 아닙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결코 우리 사람에게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 다윗은 시편에서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죽음은 바로 우리 코끝에 있어요. 코에 숨을 내쉬고 들숨날숨 하는데 어느 순간 한번 툭 내뱉고는 더 이상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이 얼마나 분명한 것을 압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분명한 것을 아는 만큼 죽음에 대해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브리 2장 15절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 우린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자. 종같이 죽음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유 아닙니까? 이 코로나 위기를 겪은 이후에 우리는 엄청나게 죽음의 영향력이 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암에 걸립니다. 왜 모두가 힘들어합니까? 암이 뭔데요? 암이 죽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최고의 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인 이 죽음을 향해 조롱하듯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외침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망 내가 승리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네 승리가 어디 있냐? 지금까지 네가 승리했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통렬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는 건 뭡니까? 뭐 뱀이나 독사나 정갈이 확 쏘는 걸 말합니다. 독을 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이 사망에 쏘는 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렵게 하고 떨며 살게 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늘 떨어요. 병이 나면 어떡하나, 전쟁이 나면, 지금같이 전염병이 생기면 이 사망에 쏘는 독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를 넘어뜨렸어. 얼마나 이놈이 집요하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이 쏘는 활에 여기저기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 사망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7절 같은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57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때요? 사망을 향해서 사망도 한번 덤비려면 덤벼봐라. 너 나한테 한번 덤비려면 시비 걸려면 걸어봐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게 두려워지면요, 사는 게 두렵습니다. 사는 게 두려운 게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사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무게를 이긴 사람이라야 삶의 무게도 가볍게 됩니다. 이걸 못 이기니까 삶이 무거운 거예요. 여기에 늘 매여 있으니까 우린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더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면서 뭡니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충만하게, 다시 내가 살아나는 이 자신감, 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내가 배운 게 없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장 전체를 마치는 이 마지막 58절에서요, 어쩌면 이 1절부터 쭉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권면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 각자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58절 말씀만 보십시오. 먼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죽음의 무게를 이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게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요, 그 많은 지식도 재산도 그렇게 꼿꼿하고 고가던 사람들도 의미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면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웬만한 삶의 문제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무게를 부활신앙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삶의 무게를 훨씬 더 가볍게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 되는 이 죽음, 사망을 꽉 잡고 정복했는데 죽음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삶의 소소한 것들 다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망을 비웃고 살았습니다. 그 심한 박해와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 보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열정을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의 무게를 이겼습니다. 뭐요? 부활신앙으로. 그런데 이 시시한 이 삶의 문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이게 내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 큰 문제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냐 못 받냐, 내 자존심이 상하냐 안 상하냐, 별 문제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세상에 성공하냐 성공 못하냐,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어때요? 이 죽음과 생명 앞에서는 뭡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 며칠 있으면 죽는데 무슨 내가 사람들한테 뭐 비난받는데 그게 뭔 대수예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번다고 내일 모레 내가 죽는데 무슨 그게 대수입니까? 이 죽음이 이겨나간 사람들은요, 그 어떤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문제로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으로 죽지 아니함을 입은 사람이다. 썩지 아니한 그런 몸을 입은 사람이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무게를 이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수학자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그 똑똑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천국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천국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도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어요. 죽었는데. 없다면 뭡니까?
나한테 별 손해될 건 없습니다. 그분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인생이 얼마나 내가 다 날아가는 것인가. 나는 이것보다 큰 도박을 하기 싫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요, 우리 인생 당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일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 죽으면 끝날 문제 그것 가지고 내 인생 연연하고 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부활 이후에도 이어지는 그런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주의 일입니다. 이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의 일에 더 힘쓰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힘쓰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 얼마나 눈치 봅니까? 근데 그렇게 눈치 보면서도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지 먹고 살려고, 그러려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주님의 물질로 헌신하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을 자꾸 좋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주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무게를 이기고 우리 삶이 가벼워져서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우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어지로, 저 이슬람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선교가는 선교사들의 수고,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고백할 그럴 정도입니다. 엄청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던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요. 그렇게 쌓았던 공든탑들이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다 끝나니까 다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하는 수고는 부활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결단코 잊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셀리더로 수고하는 분들, 지금 하는 수고보다 더 열심으로 수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는 교회 청사하고, 우리가 식사하면 식사 봉사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분들, 지금보다 더 큰 열심으로 여러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것으로 끝나면 이 수고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에 속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하늘에 속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우리 예배도, 주님을 위해 했던 수고들도 다시 힘있게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삶이 무겁고 힘든 때를 살아간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우리 인생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붙들고 이 죽음의 무게를 이기고 우리 삶이 가벼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많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더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늘 우리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죽음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죽음의 무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 자체가 예수님 부활로 이 죽음 자체를 이긴 사람들이죠.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쳐야 됩니다. 실패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낙심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세상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한번 쏴봐라.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이 외침을 가지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